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자유와 양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이었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꼭 유익한 것도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그 능력이, 그 자유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에도 얼마든 해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능력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죠?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뭐 등등등등.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 만약에 이런 자유가 없다면, 이런 능력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자유가, 이런 능력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유익한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그의 책 국가에서 리디아 왕 기게스의 전설에 나오는 보이지 않게 하는 반지를 인용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게스 왕은 원래 왕이 아닌 왕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들에 나아갔다가 이상한 반지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안으로 돌리면 그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되고 밖으로 돌리면 다시 보이게 되는 아주 신기한 반지입니다. 양치기 삶에 순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는 그 반지를 가지게 되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반지의 힘을 빌려 왕을 죽이고 왕비를 취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는 가진 만행을 다 자행하게 됩니다. 이에 플라톤은 묻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반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반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리해서 말하면 자유도 능력도 다 좋은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독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구약에 나오는 사울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나 삼손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 부자에게 주어진 그 풍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만 있으면 답니까? 자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풍요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능력은, 그 성공은, 그 권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유익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가서 내 신앙에는 유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유를 그리고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동구가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 근데 우리는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 봐라.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유익 구하라 그러지 않느냐. 사용자들아, 노사들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말로 사용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그 방향성과 그 목적을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돈 벌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나, 성공해서 남 주나. 저희 어머니가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공부해서 남 주면 어떠냐, 성공해서 남 주면 어떠냐,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아, 우리 성공해서 남 좀 주자, 돈 벌어서 남 좀 주자, 건강 가지고 남 좀 주자.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니? 없는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좀 나눠주자. 그게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니? 그게 배운 자의 책임 아니니? 누가 그랬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아니 어떻게 해서 얻은 능력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데 그것으로 종노릇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남을 위해 쓰라고요? 세상을 위해서 쓰라고요? 없는 사람을 위해 베풀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본문 25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로 28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무슨 말일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야 라고 말하거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뭘 말하는 걸까? 남의 유익, 즉 본문이 말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우상의 재물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재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우리 성도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고사떡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제사 음식 먹으면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뭐 그런 논쟁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는 사교면 사교, 축제면 축제 행사 등 일상이 우상 숭배와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한 부분으로 도축된 모든 고기나 추수한 모든 곡물은 먼저 우상의 제단에 봉헌된 후에 일부는 제단에서 소각이 되고 일부는 사제에게 주어지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제주에게 되돌려진 후에 시장에 유통되고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식재나 식탁에 오른 모든 음식은 거의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게 되자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이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정죄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굳이 못 먹을 이유는 없다. 즉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고 설령 안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을 때, 그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근데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중동,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특히 힌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개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양고기든 그냥 다 먹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단지 특정 사회의 문제요, 개인 양심의 문제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뿐, 그것을 먹는다고 정죄감을 갖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지요. 물론 이제 최근에 도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개고기 먹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만 드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켜볼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개고기를 먹는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예로 말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러 중동에 갔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 뭘 안 먹는다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혹은 제가 집회를 하러 인도에 갔습니다. 특별히 힌두 문화권에 있는 사람 뭘 안 먹는다고요?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내가 돼지고기도 열심히 먹고 소고기도 먹고 개도 잡아먹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를 보면 뭐를 느낄까요? 신앙의 호감을 갖고 저를 방문한 인도 사람이 됐든 아니면 중동 사람이 됐든 그들이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제가 그들 앞에 그들이 터부시하는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소고기를 올려놓는다면 그들은 저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소고기를 멀리하고 돼지고기를 멀리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개고기는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다시 읽는 겁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본문은 먼저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상인을 예로 듭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상인은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크게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아니 그들보다 좀 더 성숙한 우리라면 굳이 이거 재물 아니야? 라고 묻거나 하지 말고 그냥 불편하더라도 먹어주면 안 되겠니? 이해돼요? 그거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주면 안 되니? 안 되죠. 근데
저희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그래서 꼭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였냐면 음식점에 가면 그냥 장난기인지 아니면 진지한 건지 모르지만 꼭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꼭 이 질문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는 제일 커.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집사가 어떻고 누가 말을 안 듣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를 듣는 그 사장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꼭 물어봐야 되나? 어차피 먹을 거 차라리 처음부터 먹지를 말든가, 아니면 목소리나 작아서 교회 얘기를 좀 하지 말든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건 티는 티대로 다 내면 되는데 결국 꼭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이어서 나오는 27절 맞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는 우리를 초대한 불신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재물을 식탁에 차려놓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재물이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그의 호의를 생각해서 혹 이거 재물 아니냐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면 안 되냐? 이해가 되세요? 그냥 감사 먹으면 안 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목사잖아.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거?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를 본 집사님 한 분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봐 청년, 잠깐 이리 와봐. 교회는 이런 복장으로 오는 것 아니야. 그 코에 건 그 코골이는 뭔가? 그리고 왜 머리 색깔은 그렇게 빨간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이런 행동을 성도로서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숙한 성도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염색하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했잖아. 까맣게. 그럼 물어볼게요. 까만 염색은 되고 노란 염색은 안 되는 거예요. 노란 염색까지는 되고 빨간 염색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했냐고요? 여기 귀걸이 차고 계신 분들 있죠? 가리지 마시고. 귀걸이의 크기는 몇 센치까지 돼요? 몇 개까지 귀에다 달면은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근데 그 귀걸이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입술에다 걸면 어떨까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누가 결정해요? 뭐가 맞고 틀린 거죠? 정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양심의 문제로, 이럴 때 우리 성도는 내 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받아들이면 안 되냐? 그거 죽고 사는 거 아니지 않냐? 한 영혼이 교회를 나왔다고, 예배 참석했다고, 그리고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니 그거? 꼭 너의 기준과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에 딱 맞아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다음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네가 뭔데 그 귀걸이를 코에 걸었느니 입에 걸었느니 색깔이 왜 까마니 하야니 노라니 빨가니 그걸 누가 결정하니?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양심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앞에서는 먹어라 그러더니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네요. 이번에는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여 알려주는 자. 글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맥상 이 사람은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크게 그렇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을 먹고 있는 저 김동국 목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제사 음식을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숟가락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권사님도 술 마셔요? 그럼 술 끊으란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어서 나오는 우리 본문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남의 것이다. 즉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양심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신앙에 악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오래전이죠. 영락교회 박아무개 목사님께서 달러를 이렇게 조그마한 항어리에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김포공항을 나가다가 이제 붙잡힌 거잖아요. 외환비 반출로 이제 붙잡힌 거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약 한 성도들의 4분의 1 정도가 교회를 그만뒀었어요. 진짜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거야. 그때 이 박 목사님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마석에 있는 마석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학예 수련을 갔어요.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특별히 그 고등부 남자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말타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셨죠? 학생 때. 왜 이렇게 딱 앞에 세워놓고 머리 바꾸는 막 달려가서 탁 타는 거 있잖아요. 해보시면 아멘.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았죠. 그리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또 많이 좋아졌고. 근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이름이 허원도라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유는요, 목사님이 말타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말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됐던 겁니다. 말타기가 무슨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그죠?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말타기를 안 합니다.
그 좋아하는 말타기. 그 순간 끊었습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때는요. 우리의 성도의 삶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예를 좀 많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청년처럼 저도 다음 주부터 빨갛게 염색하고 나올게요. 머리를 빨갛게. 그리고 코를 좀 뚫어볼게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코에도 하나 고리 하나 달고 왼쪽 입술에도 고리 하나 달고 그리고 귀에다가는 다다다다다 깨강경처럼 이렇게 막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내일 이제 강단에 내일 다음 주에 쓸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본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을까요?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네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제 자유가 어떻고 제 취향이 어떻고 성경 어디에 염색 이야기가 있느냐 아니면은 귀고리 코고리 얘기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저의 행동을 변명하고 성도들과 맞서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상하죠. 좀 전에 그런 청년을 용납하라고, 그죠? 그 오지랖이라고. 근데 왜 저에게는 여러분이 오지랖을 떠십니까? 오지랖 떤다 말이 이상하다? 왜 오지랖을 비죠? 목사님이니까. 좀 이상하죠?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니까. 왜 똑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목사와 성도가 다르고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파요.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권사님도 예배 늦어요? 그러면 그 성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교회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고 목사쯤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늦으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마지막 본문인 우리 오늘 본문 31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주어진 것 가운데 먹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 즉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처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은혜라면서.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 영혼을 실족시키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영혼에게 시험 들게 하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냐? 왜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냐? 왜 건강과, 왜 자유와, 왜 권세와, 왜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걸 가지고 영혼을 실족시킨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그게 성도의 본분이냐? 그러려고 내가 자유를 줬고 그러려고 능력 줬냐? 맞나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유대인의 복장을 입은 유대인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나 그리고 유대 복장이나 유대 문화가 특별히 달라 훌륭해서 유대인으로 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알량한 그것을 붙잡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에 이렇게 상처를 입히는 거죠.
말씀 한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보혈의 피로 구원한 그 영혼, 너 그 먹는 것 때문에, 너의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라. 망하게 하지 마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